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7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하나됨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용서로 이어지는 하나. 돌 두 개를 한번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양손에 이 돌 둘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돌 하나와 작은 돌 하나를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상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마음의 상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이 작은 돌들은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작은 일 말입니다. 이 두 돌을 한 손에 쥐고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마음으로부터. 무겁지 않습니까? 오래 쥐고 있으면 손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손이 저립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악수도, 밥 먹는 일도, 아이의 손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처를 쥐고 억울함을 쥐고 오래오래 그 돌을 손에 쥔 채로 사는 것입니다. 돌은 그대로인데 쥔 손만 점점점 아파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돌들 때문에 자유를 잃고 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잡으면 잡힌다. 오늘 우리는 이 돌들을 보면서 용서가 뭔지, 용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돌은 내 손에 있으니까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그 돌을 쥐고 아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쥐고 있는 그 손 때문에 돌에 잡혀서 나는 너무너무 삶이 부자유스럽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동안 침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오늘 손에 돌을 쥔 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래 쥔 그 돌들 때문에 저희 손이 아프고 저희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를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용서를 이웃에게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됨 두 번째,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둥글게 모이는 자리,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이는 자리에는 언제나 상처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울리기도 하지만 부딪히기도 합니다.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두 노인의 벽돌 얘기처럼 늘 양보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임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사랑으로 모였어도 상처가 쌓이면 모임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모임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임으로 자라나. 하나됨은 용서를 통해서 비로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주의 기도의 용서는 주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오늘 그 중심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자리에서 다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모임에 나가면 그 마음이 그 자리에 배어나옵니다. 말을 안 해도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태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침묵 속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모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는 더 필요해집니다. 사랑으로 맺고 모임으로 자라나 하나됨이 용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용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막 교부들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유명했던 아바스 아가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가톤은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살았던 은수자로서 지혜와 부드러움으로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부들 정승에 따르면 아가톤에게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나는 온수와 화해하지 않는 채로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나는 누구와도 다툰 마음을 안고 자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온수와 화해하지 않는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마음의 매듭을 풀고 자겠다. 결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해도 되지 뭐. 그러나 아가톤은 압니다. 앙심을 품은 채로 잠에 들면 그 앙심은 잠을 자는 동안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요. 용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막의 아버지들은 저녁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에 남은 매듭 풀고 하느님 앞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가토는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을 배우고 싶다. 평생 온유를 향해 걸어간 사람은 그가 바로 아가톤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가장 깊은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원망을 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는 것, 그렇게 산 사람의 마음에는 돌이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마음에 남아있는 매듭 하나라도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오늘 밤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는 오늘의 일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 18장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꽤 후하게 생각해서 물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그 2배가 넘은 7번을 생각한 겁니다. 아마도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70번씩 7번.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서에는 한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7번을 세기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용서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종이 좀 참아주세요 하며 애원하자 임금은 측은히 여겨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턱 만나자마자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자그만 빚 100데나리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네가 빚진 빚을 빨리 갚지 않을 거야 하고 다그쳤습니다. 결국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못된 놈,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조그만한 잘못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다그친 사람들, 그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요? 우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내게 받은 용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나 잠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느님에게 지은 잘못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모든 죄를 합하면 그것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남의 100데나리온을 붙잡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마테오복음 6장도 한번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용서가 먼저라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의 용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닫힌 마음과 같아서 하느님의 용서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제단에 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형제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에 그대로 놔둔 채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이죠. 예물보다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드리는 예물조차 형제와의 화해를 전제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이 바로 화해의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복음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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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의 첫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깊은 상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용서가 피어난 용서의 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예수님의 이 용서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의 용서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두 손을 착 무릎 위에 얹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딱 감으시고요. 15초 침묵해 보십시오. 먼저 한 개의 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돌은 오래전에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입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그 일, 그 사람, 손에 그 돌을 쥐어 보십시오. 무겁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오랫동안 견디어 오셨지요. 이제 그 돌을 천천히 물이 담긴 그릇 위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펴보십시오. 30초 침묵. 그러면 그 돌이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물이 잔잔히 출렁이다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손이 비어졌습니다. 가볍습니다. 돌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비어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 내 손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살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여기 현존. 여러분,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 돌을 다시 쥐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돌이 하나쯤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묵상하는 동안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이 바로 내려놓는 돌입니다. 이 묵상 후에 그분을 위해 한 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미운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에는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에카르트 13, 14세기 살았던 도미니코의 수도자, 신학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 번 만났는데요. 에카르트는 하느님은 지금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하느님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막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느님은 과거나 미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지금, 오직 여기, 오직 이 순간에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것은 언제나 과거입니다. 그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지금으로 끌고 와갖고 오늘 또 내일 또 그 상처를 다시 겪습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금에 계십니다. 용서는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하느님이 계신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이 순간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막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새 것도 창조하되 지금 이 순간에 창조하신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낡은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 계신 지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지금 계시니까요. 전승에 따르면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는 곳, 오직 지금만 있는 그곳에서 하느님은 만나진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어제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처, 어제의 억울함,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오늘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 이 순간 계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용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큰 상처일수록, 억울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작은 실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말해 보십시오. 둘, 용서를 결정하고 나서 그 상처가 다시 떠오르면 그때마다 다시 내려오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떠오를 때마다 반복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가톤처럼 마음의 매듭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마음에 남는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잠을 드는 것입니다. 내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이 있어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반복할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그 결정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마음은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임 전체에게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으면 그 모임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질문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질문.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하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서는 억울함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억울함을 더 이상 내 마음 감옥에 그 억울함을 내 마음의 감옥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손에 쥐고 있는 한 그 억울함이 나를 계속 아프게 합니다. 그 억울함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 억울함이 나를 꽁꽁꽁꽁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는 상대의 사과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에게 매여 살게 됩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유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상 질문. 용서하면요, 그 사람 다시 믿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차원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이고 신뢰는 관계를 다시 쌓는 일입니다. 용서했는데도 상처를 준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했는데도요, 생각이 나면요, 또 확 돌아버려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기억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것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떠오르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또 떠오르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반복이 바로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 이상 질문. 용서한다는 것이요, 그 일 괜찮다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용서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일에 붙잡혀 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과 마음을 놓아버리는 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7번째 질문, 이상 질문. 가족끼리 오래 서먹서먹하게 지냈는데요, 어떻게 용서가 시작할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처도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운 마음 접어두고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차 한 잔 건네는 것입니다. 큰 용서는 작은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화해를 하느님께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 하루에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평생 풀지 못한 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돌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쥔 채로 몇 해를 더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구나. 내가 이 돌을 쥐고 있는 동안 나만 2번 아팠다. 그날 할머니는 친구를 위해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는 것처럼 저 친구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손을 폈습니다. 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돌을 내려놓으니 이토록 편안한 것을 나도 몰랐던 이 무게가 사라졌어.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무언가요? 용서는 상대가 세상에 있든 없든 사과하든 하지 않든 내가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먼저 자유케 합니다. 오늘 당신 손에 쥐고 있는 이 돌이 있다면 내려놓는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할머니 얘기는 가상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주변에서 너무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50년을 쥐고 살아도 내려놓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돌이 하나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제 오늘의 실천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2. 상처가 떠오르면 그때마다 내려놓습니다. 떠오르면 내려놓고 또 떠오르면 내려놓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밤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의 매듭 하나를 확인합니다. 남은 억울함이 있다면 하느님께 맡기고 잠이 듭니다. 2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소서. 저희가 오래 쥔 돈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지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저희를 먼저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저희도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밤 이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두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감옥문을 여는 열쇠다. 이 열쇠는 내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는 상처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문은 문 밖에서 잠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잠근 것입니다. 열쇠도 내 손에 쥐어 있습니다. 용서가 그 열쇠입니다. 이 문장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내일 밤 눈을 뜬 뒤에 한 번씩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손에 쥔 돌이 생각나면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됨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모임으로 자라나서 하나됨이 이제 용서로 이어집니다. 용서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벼운 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다음은 74강에서는 하나됨, 감사가 꽃 피우는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